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오늘 3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갔던 이 설교 제목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대중설교, 예수님의 마지막 대중설교. 우리 부제가 있어요. 핵심을 찝어주마.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핵심을 딱딱 찝어주실 건데 짚어주마. 그것을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할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 이 예배 때 또 설교 시간에 나누는 얘기 중에 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회를 할 때마다 정말 신기한 일을 좀 경험할 때가 있는데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설교자를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대상들보다도 가장 눈에 잘 보이는 분처럼 그렇게 믿고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같은 시간 같은 공간 또 같은 또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먼저는 일단 저는 이렇게 제 설교와 사역에 대해서 먼저 뒤돌아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반응도 없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설교에 대해서 비평하고 악플을 달기도 하는데 동일한 메시지를 듣더라도 왜 이렇게 반응들이 다를까? 물론 설교를 듣는 것도 자유이고 또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시다 보니까 이 주일날 이 시간 그리고 수요일 저녁 시간 금요일 저녁 시간에 유튜브를 딱 켜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좀 들으시는 분들은 전국에 있는 수십 개 아니죠 하여튼 수만 개의 교회에 온라인 방송들이 다 뜹니다. 그 뜨는 수많은 방송들 중에서 설교를 듣는 것도 자기의 자유이고 또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물론 본인의 자유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늘 그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슨 차이 때문에 반응들이 그렇게 다른 것일까? 그런데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그 이유 두 가지를 발견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 때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숱한 기적과 표적을 베푸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라면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설교자가 만약 예수님이다. 기적을 베푸시니가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 이유를 예수님에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던 대중들, 사람들한테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지난주 또 본문을 또 생각하시면 오늘 또 이렇게 사항들을 여러분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난주 오신 말씀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나시나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에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 빌립을 찾아가죠. 그랬더니 이 빌립이 안드레와 더불어서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여기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곧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함께 이 십자가 자리로 나오는 자라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빛이 임할 때는 낮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을 수 있지만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임하기 때문에 그때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 예수님께서 재촉을 하시는 거죠. 어서 나를 믿으라고. 진리, 생명, 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눈앞에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눈이 활짝 열려서 나를 보고 나를 믿으라고.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지난주 본문이었어요. 짧게 잘 요약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인데 그때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던가? 36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장소를 떠나서 숨으셨다. 왜 숨으셨는가? 이제 예수님은 며칠 지나시면 이제 십자가를 지실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영광의 사역을 위하여 집중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한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를 못했던 거예요. 단순히 부정적이었던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정말 이 마음이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어떻게든 잡아서 해코자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그 자리를 탁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떠나갔던 이 모습들 중에서 보니까 3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숱한 말씀을 전하시고 심지어 많은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는가?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 마음이 완악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돌덩이보다도 더 굳어져가지고 어떤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이 말랑말랑해지는 거죠. 그래야지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안 듣고 위로의 말씀은 듣고 좀 경고의 말씀은 안 듣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말랑해지잖아요. 어떤 말씀이라도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 살리시고자 나 도우시고자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들려지지 않게끔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 이번 나오는 것만 해도 귀한 건데, 근데 이 마귀는 예배당에 못 나오게끔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온갖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 가운데서 자꾸 방해를 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이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믿음의 훈련을 받기에 너무 좋은 장소지 않습니까? 집중하지 아니하면 다 들을 수 없는, 맞죠? 막 설교할 때마다 뭐 이렇게 음량이 들어갔다 꺼졌다가 영상 꺼졌다 켜졌다 막 조명이 꺼졌다 켜졌다, 집중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 막 분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오늘은 왜 이렇게 유난히 더 얼굴이 빛나는가, 머리를 뭐 어떻게 이발을 했는가, 그리고 왜 어떤 분은 목사님이 넥타이를 저 색깔을 했나, 와이셔츠는 저걸 입었나, 우리 목사님은 늘 똑같은 양복을 입나, 이런 거 생각하다가 말씀에는 온 것도 집중을 못 하거든요. 마귀가 여러분 이렇게 공격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예배 시간, 특별히 설교 시간만 되면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간혹 그렇다라고 하면 이해될 수도 있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어제 좀 약간 무리하게 좀 일을 했나 보다, 이 주일날 예배 잘 들려면 토요일 저녁을 고룩하게 잘 보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어떤 분은 신기하게 설교 시간만 되면 진짜 자동 방사적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설교 시간 끝나잖아요, 눈 떠요. 와, 너무 신기해. 설교 시간 되면 목사님은 어떻게 일주일 동안 나를 잠재우는 이 말씀들을 세상에서 다 수집해서 날 잠재우는가 다 했다가 설교 시간만 끝나자면 다 떠요. 와.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된다. 이거는 그 사람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것들이 강하게 임하는 시간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잠이 온다든지 그 시간에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몸이 갑자기 막 공격이 오고, 그럴 때는 이 마귀가 내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구나 라고 분별해가지고 물리쳐야 돼요. 이 대적 기도를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하는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방법이 뭔지 알아요? 설교자한테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한테 시험 들어봐요. 그러면 설교자가 어떤 은혜의 말씀, 엄청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성적인 것 같지만 되게 감정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나의 이 감정 계좌가 마이너스가 돼버렸다.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윤리적이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관심이 없어. 오히려 그런 거 보면서 밉상 싫어 막 이렇게 하면서 반응을 해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요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버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신 이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저를 바라보실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여러분의 눈빛이 제가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실 때 저를 바라본 눈빛이 여러분 독사의 같은 눈빛이 아니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눈빛이 다른 거예요. 만약 내 마음이 안 부드러워진다. 뭐 그럴 때는 그때 성령님께 간구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굳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말랑해질 수 있도록,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돌같이 굳어지고 딱딱한 이 마음, 나는 그러기 싫은데 내 주변의 상황이 너무 힘든 거야. 안 좋은 거야. 또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구정이 있잖아요. 구정만 되면 이제 고향에 내려가고 집에 내려가고, 올해 뭐 구정에는 솔직히 고향 내려가는 것도 뭐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게 가족들만 만나면 미리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또 집에 내려가서 또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 그럴까? 또 결혼 얘기 하시겠지. 또 내 진로 얘기 하시겠지. 그리고 이제 그 가정에서 나 혼자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집에 내려가서 부모님들이랑 또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요즘 또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교회 가기 좋은 이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시기 가운데서도 너 교회 다녀야 되나, 너 뭐 예배 드려야 막 이런 얘기 들고 막 생각만 해도 머리가 막 지끈지끈해지는데 뭐 그때 성령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과 환경 가운데 내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셔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을 때, 그와 같은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때 내 안에도 똑같이 대적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도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마음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하잖아요. 오늘 이 찬양의, 이 새 찬양의 특징, 예수 이름으로 시작한다. 어느 능력을 잘 하시나 봐요, 진짜. 예수 시작하는 건데, 이번 찬양 왜 부르는지 알아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 더 깊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거든요. 또한 말씀을 듣더라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주님께 더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 이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음으로 약간 동의는 해요. 그렇지, 좋은 거지. 예수님 믿는 거 뭐 괜찮은 거지. 근데 그 이상은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42절과 4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관리 중에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할까 봐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의 표현을 얘기하면 자신들이 속한 사회에서 왕따를 당할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이야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더 그러지 않아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요즘 뭐 끝에 달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거 티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티내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볼까 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있는데 나가는 순간부터 예수님 믿는 흔적들을 다 숨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이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고백을 안 하는 겁니다. 요즘 그래서 이렇게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고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43절 말씀 보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을 더 우선시하고 여길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흔적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믿는 예수님 당당하고 떳떳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식당 가서 밥 먹을 때에도 여러분 그냥 내가 기도하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냥 속으로 하나님 땡큐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진짜 어디 가도 저도 이제 여기 이 건물에서 제가 예배를 송출하고 그럴 때 이 건물에 사신 분들 중에서는 예수님 믿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희들 바라볼 때도 어떤 분들은 대부분 다 호의적이세요. 감사하게도.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 마음이 약간 불편한 분들도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다 티내고 오히려 그분들을 더 잘 섬기고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방법인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낼 때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당시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러워서 티를 못 내는 거야. 늘 숨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더 불안하겠어요. 일부러 더 티내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 또한 인정해 주시거든요. 우리 이 땅 살아갈 때 그런 공격과 유혹이 있을 때마다 주께서 믿음과 은혜를 더하셔서 예수님 믿는 티를 더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와 행동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다 지시러 딱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결국 남은 건 두 가지였어요. 뭔지 알아요? 교회와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무엇에 집중을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더 집중을 하세요. 왜? 예수님 믿는 제자들 그룹들이 결국 하나님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게 되거든요. 그냥 수많은 무리들, 여러분 능력이 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봤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쫓아왔습니까? 근데 그들의 동기는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담겨져 있는 그 어떤 것들을 강구했던 거였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으로 따지면 메시지 몇 마디만 던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예수님은 소수의 12명한테만 다 집중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13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만 다 시간들 많이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책 보시면 이 종이 성경책 좋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13장부터 보면 다 빨간색이에요. 다 빨간색. 왜 다 빨간색일까요? 잉크가 검은색이 없고 빨간색이 많아서 빨간색일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만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2장 전까지는 예수님이 대중을 위한 사역과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13장부터는 제자들한테만 딱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12장이 예수님의 대중 사역의 딱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을 딱 맺으면서 예수님이 딱 어떻게 하시는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역들,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있었던 모든 사역, 예수님 행하신 기적,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탁 던지시는 게 44절부터 50절까지 딱 나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예전에 이제 학창시절 때 공부할 때 하다가 시험 기간 딱 닥쳐오면 학원에 있는 강사님들, 선생님들이 시험에 나올 것들 쪽집게로 딱딱딱 찝어주잖아요. 야, 요거는 이해 못하지. 그냥 애워. 요거 그냥 애우는 거야. 핵심 요약. 요거 시험에 꼭 나온다? 이 꼭 나오는 거 꼭 애워. 핵심으로 탁탁탁 찝어주잖아요. 그래서 이 44절에서 50절까지가 그런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역에 대한 핵심, 요약, 정리. 혹시 지금까지 저희 주일 예배 때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잘 듣지 못했다. 안타깝지만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핵심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걸 정리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44절 말씀 보니까 외쳐 이르셨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영어 표현을 보면 cry out이에요. 예수님이 소리쳐서 막 외치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리쳐 외치시는 장면이 많지가 않아요. 또 소리쳐 외치시는 걸 한다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몇몇 사람들과 모여서 대화 나누는데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소그룹 나눕니다. 외쳐 소리 지르면 더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외쳐 소리 지르시는가? 이 내용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외쳐 이르신다는 그 표현이 딱 세 군데가 나와요. 이 요한복음 7장에 그 수막절이라는 그 명절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외쳐 이르시고, 그리고 그 명절의 마지막 날 그때도 외쳐 이르시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이미 들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외쳐 이르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 분위기 얼마나 산만하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장하게 말씀하면 안 듣지 않아요. 그래서 외쳐 이르시며 크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핵심만 딱 세 개를 딱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예수님의 이 핵심 요약 정리, 이걸 세 가지로 딱 정리하면 무엇인가?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44절과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가 이제 AD 시간을 따지면 한 33년경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초대교회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맞냐? 하나님 아들 맞냐? 이에 대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세 성경은 AD 65년경 그리고 70년경 이때 쓰여지거든요. 근데 이 세 복음서를 가지고 공관복음서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예수님. 이게 AD 65년경에서 70년경에 쓰여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지냐면 그로부터 시간이 한 30년 더 흘러요. 거의 AD 거의 100년이 지났을 때, 거의 1세기가 지났을 때 그때 이 요한복음이 딱 쓰여지는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때 이제 이단들이 나와요. 어떤 이단이 나오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쏙 들어간 그 순간만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가 이 영이 딱 빠져나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분을 했던 이단들. 근데 여러분, 이 이단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이단들의 신학적인 이슈도 이 부분이에요. 요즘 보면 뭐 자칭 예수님 진짜 많잖아요. 우리나라 자칭 예수님 40몇 분 계셨고, 우리나라 이단만 하더라도 크고 작은 것만 포함해도 몇 개가 있냐면 200개가 넘게 있대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이 대부분 핵심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거야. 왜 내가 예수님인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지금 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활동하다가 이 사람도 언젠가 죽잖아요. 하나님 아니니까. 죽고 났는데 이들의 교세가 있잖아요. 재산 있잖아요. 요거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가? 이 하나님 영이 쏙 나와가지고 다른 여자한테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산홍 증인이 아세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특징이 우리나라도 많지만 해외에 훨씬 많아. 엄청 교세가 큰데 처음에는 안산홍 씨가 하나님이었대요. 근데 안산홍 씨 죽었잖아요. 죽었거든요.
근데 이 교세를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안산홍 씨에 있었던 영이 쏙 나와가지고 장길자라는 여자한테 영이 쏙 들어갔어. 이 장길자가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이단의 요 논리가 지금도 똑같아요. 신천지도 그럴걸요? 이만희 씨 죽어요, 안 죽어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여기 신천지 감별법 한번 하고 가야 되겠네? 이게 깜짝 놀랐네? 저기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제가 직접 보지 못하지만 제가 영어로 듣는다? 이거 이상하다. 이게 여러분 크게 한번 외치세요. 자, 여러분 이만희 씨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파괴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전 그런 가정들을 봤어요. 자녀는 예수님 믿는데 부모님들이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써도 여러분 이게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봉헌할 때마다 영상을 보잖아요. 오늘 이단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한 분 전도사님의 영상을 볼 건데, 짧은 영상을 볼 건데, 신천지에 빠져서 괴로워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만희 씨에 대해서 뭐 인격적으로 욕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만희 똥덩어리. 이만희 똥덩어리를 외칠 건데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지금 제가 이게 확인을 못해요. 온라인 유튜브를 보고 있어서 확인 안 되지만 만약 이만희 똥덩어리 하는데 눈가에 갑자기 이 서슬퍼런 도끼가 올라온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갑자기 막 심각해진다. 예배 이후에 저한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수상한 분이에요. 자, 이제 이만희 똥덩어리 한번 힘차게 외치고 이어서 설교 시작합니다. 자, 시작. 이만희 똥덩어리. 저기는 이 다음 세대 안 한 것 같은데? 했어요? 우리 아들 이상한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만희 씨 언젠가 죽잖아요. 그 이만희 씨 죽으면 그 신천지 어떻게 할까요? 후계와 작업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만희 씨 있었던 예수 영이 쏙 나와가지고 이만희 씨는 본인이 예수님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그 교리를 보면 본인은 무엇인가?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영이 쏙 나와서 아마 누군가한테 쏙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또 등장을 할 거야. 이런 시기 가운데 예수님이 스스로 분명하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당시 주변 사람들은 에이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틀린 또 주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당시 이 보험서를 보면 예수님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로마 병정들, 백부장들도 뭐라고 고백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이 세가족 성경 공부 2가에 나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결단이 올라오는가? 와, 나는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야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결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46절에 나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빛 안에 있으면 어둠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그 다음부터 어둠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그 부분을 괴로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난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나 예수님 믿고 나서 한 번도 죄 안 지었다, 그런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가끔씩 이거 확인하는데, 근데 제가 이거 확인했을 때 손 들었던 분 친구가 2분 계셨어. 와, 나 깜짝 놀라서 예수님 오신 줄 알았어. 근데 여기서 손 들면 그분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기는 지어요. 근데 이제 예전과 다르죠. 뭐가 다른가? 예전에는 죄를 짓더라도 재미있게 지었어. 나이스하게 지었어. 죄 짓는 게 취미이고 특기이고 그냥 생활의 그 낙이었어.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죄 어떻게 지어요? 괴롭죠. 죄 짓고 난 다음에 내한테 밀려오는 이 정죄감,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께 너무 죄송스럽잖아요. 여러분 이게 있다,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감정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인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착하게 산다, 밝게 산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이제는 어둠이 내 삶 가운데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사는 거, 제가 내 삶 가운데 깃드는 거, 이거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저는 가끔 얘기하지만 꼭 술을 끊어야지 예수님 믿을 수 있고 담배를 끊어야지 예수님 믿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 예전에 이제 저 대학교 때 정말 예수님 잘 믿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한번 간증할 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저는 아직 담배를 못 끊었다고. 근데 그 간증을 사전에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간증 시간에 갑자기 담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간증 끝나고 난 다음에 분위기 어떻게 될까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 정직하게 반응했다고. 근데 이게 죄를 짓더라도 그것을 합리화하면 문제지만 그에 대해서 본인이 괴롭거든요. 끊고 싶은데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저를 이 간증 듣고 난 다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제 친구가 있었거든요. 예수님 믿는다. 이제는 어둠으로부터 유혹받는 것, 이로부터 더 멀어지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두 번째 메시지였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상 그 속, 그 내면에는 온갖 세상에 있는 물욕, 음욕, 세상에 대한 이 권세욕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혀 찔림이 없다. 이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어둠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이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47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데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 심판받고 지옥관도 들었는데 믿지 않으면 심판인데 근데 지금 예수님은 믿지 않으면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48절 말씀 보면 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는데 근데 그 메시지가 그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랑 대화를 하실 때 우리 너무 잘 아는 유명 구절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혹시 성경 구절이 있나요? 네, 있죠. 네,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선제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심판은 예수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받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뭐 구원도 결정 안 돼 있고 심판도 결정 안 돼 있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담이 지었던 원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심판의 대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그 심판의 길을 쭉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 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건져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요한복음 이제 13장부터 쭉 나온 내용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형벌,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는 형벌이 계속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그냥 자유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한테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어요. 종말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이후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빛 가운데 구원 가운데 우리가 계속 놓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십자가로 다 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9절 4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으로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게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고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그 생명을 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붙잡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핵심 요약 정리인데,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믿는 자들 가운데는 이제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고민이 다 사라지고 갈등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이제 다른 차원의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어떤 고민인가?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과연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이 도저히 임할 수가 없는데 빛 가운데 거한다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어둠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이렇게 구원받아 주님의 은혜 안에 놓여져 있는데 내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난 너무 약한데. 여러분, 이런 고민과 갈등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한 이 내용에 비춰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도 고민과 갈등이 있었죠. 근데 그때 고민과 갈등은 어떤 고민과 갈등이었습니까? 단순히 이 세상에 의한 고민과 갈등이었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고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과 갈등. 예수님 믿는다 해가지고 여러분 이 고민과 갈등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 고민과 갈등은 점차 작아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올라오는 더 다른 고민이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처럼 나 살고 있는 것인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엔 아직까지 이와 같은 내가 어둠을 내 탐닉하는 게 있는 것일까? 내 주변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을 향한 내 안에 이 애끓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선교의 방법은 우리 급격하게 계속 바뀐다고 제가 몇 주 전에 나눴잖아요. 그런데 선교의 방법은 바뀌어도 종도의 방법은 바뀌어도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전하는 핵심은 여러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들려진다. 와, 이게 은혜거든요.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주님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사랑하는 지인들,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선교하고 전도할 때 이 방법들은 계속 달라질 거예요. 저희 대학생 때는 만나면 종이 주고 설문지 주고 사연 읽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워낙 이단들이 그렇게 하니까 노방에서 1대1 만나서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요즘은 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막 할 수도 있어요. 뭐 다른 문화 콘텐츠나 뭐 영상이나 막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는 그 핵심의 내용은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끝이 점점점 다가올 때 우리도 분별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즘 교회 중에서도 애매하게 이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은 맞는데, 그런데 그것 말고 방법이 또 없을까? 막 이런 내용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다른 종교들과 뭐 화합하고 평화롭게 지내도 뭐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저는 뭐 타 종교들, 뭐 불교, 뭐 이슬람교, 뭐 천주교, 그들은 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도 나름 뭐 열심히 보는 데서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뭐 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관계 가운데서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그 구원, 진리는, 그거는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고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진리,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제는 자기를 향해서도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아까 나눴던 질문처럼,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말씀이신 분이 예수님인데, 나는 정말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두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내가 그렇게 애쓰고 있는가? 빛 대신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어둠의 유혹 가운데 왜 빠져있고 흔들리고 있는가? 이제 구정연휴 때 혹시 가족분들 만나는 분들 중에서 믿음의 1세대들,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 보면서 여러분 마음 되게 괴로우실 거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저희 가정은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했어요. 저희 할머니는 신앙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저 하찮으실 때부터는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중조 할머니는 또 교회 생활 또 열심히 하셨대. 도대체 이게 모태 신앙이야 안 모태 신앙이야 막 헷갈리고 막 그런 거였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구원이라는 게 놀라운 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 그 더 간절한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 놓지 아니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때는 모르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그분들을 구원해 주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나는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 전도를 위해서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또 가족들은 그렇지 않아요. 보면 가장 편한 대상들이라 보니까 그냥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한테는 조금 의견의 다툼이 있더라도 그냥 이렇게 예의를 차려서 딱 하는데, 가족들한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섬기고 같이 교회 나가자 하는데 가족들이 시큰둥하는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 내 안에도 막 성질이 확 올라오잖아요. 안 그래요? 가족들한테 제일 성질 많이 부리지 않아요? 안 그러시구나. 제가 회개할게요. 네. 막 올라와가지고 가족한테는 왜 막 그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마음도 괴로워져.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괜히 이래가지고 우리 가족들 전도끼리 막히는 거 아니까 막 괴로워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 살아계시고요. 주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 다시금 한번 물어보시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실 때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신데, 하나님과 한 분 되신 분이신데 내가 이분과 더욱더 함께 나아가겠노라. 말씀에 더욱더 거하는 삶. 그리고 나는 빛이다. 내가 빛의 자녀다.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몰려올 때마다 쳐내십시오. 쳐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거든요.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다 튕겨 나갈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전신갑주를 입은 게 아니에요. 마귀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올 때마다 다 흡수. 어둠 이게 아니라 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때문에 다
튕겨져 나가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내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언젠간 돌아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제가 건대 후문에 살 때 저희 윗집에 사셨던 이모님, 처음에 그 이모님 만났을 때는 우리 가족들한테 되게 약간 이렇게 신경질적이었었어요. 막 소리 지르셨는데 이제는 우리 가족들 너무 좋아하는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믿으시게 됐는데 교회 갈 때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와, 놀랍죠?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자 그런 시간,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뜻, 오늘 말씀하시던 이 부분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대중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시면서 외쳐서 소리 지르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과 말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나누시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빛이야, 그 나를 믿는 자는 결단코 어둠에 갈 수가 없어. 나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받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어. 예수님 재촉하시는 거죠. 나를 믿으라고. 나를 믿는 자는 그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건짐으로, 구원으로 이르게 된다고. 하나님, 오늘 그 빛 대신 예수님 우리 안에 더욱더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집, 우리가 거하는 사회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 믿는 티를 드러낼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내 안에 빛되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분과 함께 살아내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이 연약한 마음 붙잡아 달라고 우리 이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시간 들은 바 말씀 보여자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굳은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나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에 늘 말씀 안에 거하며 나가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 부어잡고 우리 한번 예수님 외치며 주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사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이신 예수님, 빛이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시는 예수님, 그분과 날마다 함께 구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마음껏 드러내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빛된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둠을 거두고 내게 장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받아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가운데는 우리가 새로운 고민이 생깁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알고 있는데, 나도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내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향한 주님의 애끓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 모르는 우리 가족들, 예수님 모르는 내가 사랑하는 식구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 그들의 구원을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약하다고 할지라도, 작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애쓰며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또 다음 주 구정을 앞두고 특별히 아직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 우리 하나님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들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지인들, 친구들, 다시금 신앙생활 가운데 무너진 자들이 회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한번 예수님 외치며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는 영원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 외치시며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그 공생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핵심 그 세 가지를 찝어주며 그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결코 어둠을 사랑하고 사모할 수가 없다고, 연약하여 죄를 진다고 할지라도 주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오며 내 안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며 그렇게 나오게 된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아직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지인들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국렬한 마음, 애끓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살펴봅니다. 너무나 딱딱해져 버려서,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져 버려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 버려서 주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 가운데 오늘 다시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슬픔을 거두시고 기쁨과 찬양 소리가 다시금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구원, 주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과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사 우리의 굳어진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제거하시고 다시금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믿으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며 빛 가운데 거하며 나의 구원에 감사하며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